여러분 안녕하세요. 천권의 성경 공부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저희가 시작하죠. 지난번까지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마쳤습니다. 21회의 공부를 거쳐서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그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절로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저자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자,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문체가 다릅니다. 문체가. 왜 문체가 다를까요? 베드로 전서는요, 그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필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헬라어를 잘 썼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가 불러주는 말을 갖다가 대필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생각과 취지는 베드로의 생각이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문체 같은 거는 틀리죠. 예. 자, 근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쓴 그 글과 그 다음에 실로아노를 대필을 시켜서 쓴 그 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베드로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이게 참 그 문체가 틀린 것이구나, 표현이 좀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요.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베드로가 쓴 것이 맞아라고 얘기했던 그 학자들 중에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예,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그 알레그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유적 방법들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또 활용을 했던 또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맞다, 이렇게 최초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오리겐처럼 이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 학자들이 있었는데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저스틴 마터라는 말은 마터라는 말은 순교란 뜻입니다. 순교.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스틴 마터가 무슨 이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 사람도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할 때.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레니우스.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조직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제가 하려고 그러면. 근데 지금은 신학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 후서를 자기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할 때 인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저자가 베드로야, 이렇게 밝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베드로라고 처음 밝힌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오리겐이었다는 것이죠. 오리겐.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가 이제 정식 성경책으로 딱 인정이 된 것. 따로 놀았네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네,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베드로 후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교부라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공생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황제가 이제 이걸 또 공인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때 이 사도들이 전파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여기저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 바울 선생의 어떤 덕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생긴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중심, 그 회당, 또 회당일 수도 있고, 회당에서 또 주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도 교배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대학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지역이죠, 학문적으로. 예. 왜냐면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점령을 하고 하면서 또 로마가 점령을 하고 하면서 이 한 나라처럼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융성한 곳이었어요. 예. 뭐 그런 지역. 또 뭐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 뭐 이런 지역들, 교회가 원래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신학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초기 신학자들. 예.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 게 교부. 예. 근데 그 교부들이 대부분 베드로 후서를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을 했다. 아, 이건 사도가 쓴 게 맞다. 사도가 쓰면 정경이죠. 물론 꼭 사도가 써야만 정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가 썼다면 어지간하면 정경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거 베드로가 쓴 거야. 이런 걸 좀 암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와 이제 베드로 후서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 베드로 전서는 왜 쓴 거냐면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제 고난이 임박했다. 지금도 고난은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그 쓰는 당시. 베드로전서 뭐예요? 편지. 일반 서신이라 그러죠. 베드로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예수를 신앙하는 유대인들. 그죠? 예. 그 사람들을 수신자로 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를 신앙하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한테 비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고난이 닥칠 거야. 그 고난을 너희가 이겨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면 너희가 상급을 받아. 예.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도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수신자 누구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똑같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어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근데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베드로 후서는 왜 쓴 거냐면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베드로가 지금 내가 이 장막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곧 아마 죽을 것이다. 뭔가 이렇게 예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을 거를 예감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유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유언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절박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떤 얘기를 절박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이게 주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거짓 교사에 속으면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너희들이 멸망한다. 거짓 교사한테 속으면 멸망한다. 이거는 지금 현대에도 뭐 여러 가지 우상들, 지금 보면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열심히 신앙하면 자기는 열심히 믿고 그게 올바른 어떤 신앙을 선택했지만 멸망의 길이에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종이라면 기독교를 신앙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래도 또 하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건전한 어떤 이런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죠?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일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덕률, 이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 나쁜 짓 하면 좀 꺼려지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 베드로 후서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이제 죽으면,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그분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많이 죽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빼고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다 죽게 되면, 그 올바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그 토착신들이 있고, 토착신앙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막 혼합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 그리스 그 어떤 그 철학하고 막 혼합되기도 하고,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정신하고도 혼합되기도 하고, 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토착신하고 혼합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바라보아라. 이거는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근데 여기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상급으로서 올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뭐냐면 거짓 교사한테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멸망당한다. 경계를 하는 것이 경계.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다 그리스도를 중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표현을 하고 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거. 우리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겸손하라는 표현을 할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5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뭘 떠올렸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리를 하나를 굽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숙여가지고 그 발을 갖다 씻어주면서 그 다음에 그 발을 닦아줘야 되니까 허리를 갖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동여 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감동했던 거, 자기가 배웠던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다 같이 뭐가 중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들이 은연중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묻어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구약시대의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언하던 선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을 옛날에 선지자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 못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살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근거와 그 구원의 어떤 정통성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서에.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조금, 거짓 교사한테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무엇을 바라봐라? 옛 구약성경들을 보면서, 그 예언됐던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을 갖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공통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다 같이 뭐에 관심 있는 거냐면
영적인 성장,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인내함을 그냥 나 혼자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겸손하고 사랑해주고 또 그 장로와 또한 그 성도 사이의 어떤 관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그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합당하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도로서 성장해가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결국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거짓 교사한테 속지 마라. 그 뭐예요? 진정한 진리를 쫓아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라. 진정한 진리를 놓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 말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잘 모를 때, 그리고 막 보면은 자기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고 육신의 어떤 분함을 나면 그대로 그냥 막 그걸 터뜨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익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한 10번 화내던 사람이 한 5번 화내고 나중에 한 2번 화내고 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것은 뭔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성도의 영적 성장, 한쪽은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의 감을 통해서, 한쪽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진정한 진리를 갖다 내가 깨닫고 구분하고 그걸 내가 나의 어떤 삶에서 알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저희가 이거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여기저기 히브리서도 바라보고 하면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영적인 성장, 어떤 성장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혹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지금 어떤 자기가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점점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성장이죠, 이게. 어떤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자, 이것들을 다들 강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 그 장소는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봐서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유언성의 어떤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언제요? AD 67년에 죽었어요. AD 67년. 왜 죽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막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화재를 저질렀다고 막 뒤집어 씌웠죠. 그래갖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 그 박해를 피해서 가다가, 그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 그 로마로 돌아가서 실제로 거기서 베드로는 잡혀서 죽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술 장소는 아마 로마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쓴 것인가? 베드로전서와 동일한 사람들.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죠?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때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임박했으니까, 6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6년에서 67년, 그 아마 잡혔을 때 66년 정도에 잡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 사람이 베드로께서 내가 이제 죽음을 임박한 걸 느끼고 이 글을 썼을 것이다. 66년에서 67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진리, 1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이제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 영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 3장, 3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의 이 주제는 뭐라 했죠? 거짓 교사라 했죠? 그 다음에 그 핵심 구절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이 말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또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사도이자 목사입니다, 목사. 예.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한테, 목사가 이제 나는 죽을 건데, 그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 그게 바로 3장 18절이거든요. 그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 그러니까 은혜가 자라고 그 지식에서 자라서 영광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가 은혜가 자라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자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라. 예, 이렇게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축복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베드로후서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장절로 1장 1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